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좀 길게 읽었죠. 우리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은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회오리바람의 중심축처럼 폭풍 속에서 고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허리케인을 움직이고 토네이도를 움직이는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다윗의 액션이 가득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스 쪽의 도시였던 시온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되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경랑에서 평원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다윗이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적들을 평정하고 이제 평안히 예루살렘 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수도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 마치 가마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보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보좌를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다가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천막으로 된 텐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들여 놓으려고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목회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선지자 나단이 100% 동의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만큼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도해 보지 않고 나단도 기도해 보지 않고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 이하부터 주로 의문문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언제 너더러 백향목으로 지은 내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다윗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집이 없어서 천막에서 떠돌이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온 하늘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온 땅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종교에서처럼 사람에게서 뭔가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우상 쪼가리가 아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 모든 것의 절대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인간인 너희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이방 우상 취급하며 기브 앤 테이크하며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다윗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님을 너 다윗은 분명히 알아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이 주어였습니다. 다윗이 주어였는데 이제는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주어였어요? 인간의 행위가 주어였어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종교성이 주어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8절 중간부터 바뀝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그의 나라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나라를 위하여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사람이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니 성경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조금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선심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얻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고 지어줄 것이다. 여기서 집이란 왕조를 의미하죠.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 다윗의 왕국을 내가 세워 나갈 것이다.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그래서 1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주어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산 것도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우연히 시대를 잘 만나서도 아니었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힘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인간의 공적, 인간의 교만, 인간의 거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내 자신만의 힘만을 의지하여 내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자신의 힘만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역사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지은 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지어왔고 유지해온 모든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께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연한 결과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원래의 생각대로,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품은 생각이 때로 선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일 땐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만약 다윗이 원래의 자신의 선한 뜻대로, 선지자도 동의했던 그런 선한 뜻대로 이제 자기의 마음 하나만을 믿고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라면,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의 망치 소리, 톱 소리, 성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솔로몬처럼 그렇게 진행했더라면 백성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순전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놀라운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는 그 왕국에다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건축물들을 짓고 올리고,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선한 마음의 계획 속에 뚝 띄어서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국을 이룬 사람이고 솔로몬은 건축한 사람이고, 그래도 인간이 교만해지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교만해지는데, 자기가 만든 왕국이 아니고 자기가 왕국을 넓혔다고 생각해서도 그렇게 교만해지는데, 만약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창건하고 그 위에 놀라운 건축까지 이루어 놓는다면 백성들이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아, 다윗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큰 성전을 짓다니, 저렇게 놀라운 왕국을 이루다니,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다윗이 영광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을까요?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슬쩍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도둑질하는데 너무나 빠릅니다. 그리고는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걸 즐깁니다.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은, 변화되지 않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놀라운 헌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남긴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고, 아, 그래도 저 사람은 헌신했네,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얻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숨겨진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용할 뿐이지 정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프리 존스라는 신학자가 영광 추구라는 책에서요, 모든 사람은 진짜를 대체한 것 안에서 가짜에서 자기 영광을 찾으려 애쓴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의 부귀, 자신의 성공, 자신의 건강, 자신의 쾌락, 아니면 자신의 종교성, 아니면 자신의 헌신, 거기에서 자신의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너와 상관없이,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한 사람을 구분하여 그를 통해 나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 우리 생각에는 당장의 우리의 짧은 역사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겠다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두 조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 자신만이 다윗의 이 놀라운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알파도 하나님이시요, 마치는 이도 오메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모든 입술이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룬 것이라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리고 스스로를 향해 겸손하고 나 자신을 길거리의 홈리스와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낫다 생각하지 말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제 주신 말씀대로 장애인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능력이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집 없는 자요, 거지요, 장애인임을 깨닫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받은 그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믿음을 자기 의로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족한 자를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겸손을 배우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